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 사실 그리 기념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료주일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얼마 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방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료주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였다는 어떤 초월적인 목표를 달성하신 유일무이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러한 때이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 구절의 증거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였고 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말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믿음 말고 우리는 무엇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의 삭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결과, 죄의 값, 그러한 뜻인데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있다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까지 살아 15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은 죽는 것인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마서 6장은요,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인류를 목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적인 죽음, 구속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이고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 한 주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는지 그 비참함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무게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종려주일은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하고 그 무게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고난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일까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본인이 대신 지불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왜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거리에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홈리스들을 볼 때 참 딱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우리를 보시며 느끼셨던 그 불쌍히 여기심은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참 불쌍하다, 딱하다, 그렇게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겪고 있는 우리의 그 사정을 마음 깊숙이 느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공감하셨던 그러한 불쌍히 여기심, 그러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고 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던 적극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피곤함을 주님은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신음하셨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의 이 친밀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외면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 3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심에서부터 나온 연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는요, 보는 것 말고도 무려 4가지의 감각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맛을 볼 수 있는 미각,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사물을 느낄 수 있는 촉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5가지를 오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재밌는 사실은 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나머지 4개의 감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무엇으로 먹습니까? 맛으로 먹죠. 미각으로 먹습니다.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게 되면 참 우리의 식욕을 이렇게 왕성하게 돋우어 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이지만 보기에 맛없는 것 같으면, 보기에 이상한 것 같으면, 보기에 역겹게 생겼으면 손이 갈까요? 안 갈까요? 손이 안 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다! 좋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보기에 모하면 그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감각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좀 중요한 그러한 감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에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첫 인상, 첫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감각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감정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았다는 예수님의 그 행동,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온 것일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귀한 마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의 형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기진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들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모른 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피하지 않았으며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죄값으로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똑똑히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떠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삶의 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 모른 척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셨던 주님의 그 눈길, 그 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요, 총 3가지의 행동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셨고요. 둘째, 전파하셨고, 셋째, 고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의 핵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복음, 무엇이 천국 복음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알려주셨던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요, 바로 고치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니까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든든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신 고치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사랑 없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행동 없이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닮아가는 사랑일 수 있어야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결단, 불쌍히 여기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될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할까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부터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회복될 것이고요. 가정의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사랑이 온전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손 내밀기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또는 생활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이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사실 손을 내밀고자 한다면 그러한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위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말하는 게 쑥스러우면 카톡이라도 한 글자, 한 문장 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단은요, 자존심 버리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색함? 쑥스러움? 사실은요, 자존심이 사랑하고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부족하지 않아. 나 잘난 사람이야. 이것을 내세우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비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의 나됨을 부인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자존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왠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말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인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섰었던 예수님을 향해 로마 군인들은 참 예수님을 못되게 다루었던 것을 우리는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선지자 노르테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욕을 했던 그 치욕적인 장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만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